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말씀과 성령의 자리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 최고의 바캉스는 홈캉스라고 하죠. 정말 밖에 나와서 고생하느니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마음껏 그냥 쉬면서 또 마음껏 보고 싶은 TV 보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지내는 휴가가 최고의 휴가다. 그래서 홈캉스가 이 최고의 바캉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단 그래도 좋은 곳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집은 맨날 있잖아요. 맨날 들어가고 맨날 있는 곳이 집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문도예요. 여러분 거문도라는 섬을 아시나요? 여수와 그 제주도 중간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사실 이제 군대 해군에 이제 가지 않았으면 아마 가보지 못했을 섬들을 참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서해부터 남해에 있는 섬들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 섬이 어디 있고 어디 섬이 어디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군 기지가 있는 섬 같은 데는 들어가서 또 이제 섬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많은 섬들 중에 정말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섬이 바로 거문도예요. 이 거문도에는 거문도 등대가 있는데 이곳이 명소예요. 거문도 등대까지 가는 길이요 동백꽃으로 가득해요. 그냥 가는 길 자체가 동백숲이고요 동백나무로 가득해요. 그리고 등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요 정말 환상적인데요. 그때는 군인이어서 별다른 감흥이 없어가지고 그냥 와 멋있다, 와 멋지다 그런 말만 했는데 제가 지금은 목사잖아요. 제가 다시 만약에 그곳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어요. 끝까지 가서 여수에서 또 배 타고 또 한참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 다시 그곳에 간다면 아마 저는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찬양이 저희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거문도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보면 막 찬양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저는 찬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아마 저는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휴가 가실 거죠? 네, 저는 몰라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휴가 계획이 있으시고 또 혹시라도 아름다운 자연 국내든 해외든 혹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신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시에서 만들었어요? 군에서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다윗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그 두 권의 책이 뭔가 하면 하나는 자연의 책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의 책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 19편도 이 두 권의 책에 관한 말씀이에요. 앞에 부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자연의 책에 대한 말씀이고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뒷부분의 내용은 말씀의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자연의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하늘은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되었고 이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른 두 가지 아름다움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죠. 하늘이 있기에 땅과 바다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늘이 없다면 땅과 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1부 하늘 보고 2부 땅 보고 3부 바다 보면요,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름다워요.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요, 땅을 봐도 아름답고요, 바다를 봐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만드신 이유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죠.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연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의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막 자연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막 그렇게 탄성만 할 줄 알았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또 죄의 영향이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을 못해요.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그릇된 것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만물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이 다윗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도 뭘 보게 되는가, 동시에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자연인가요? 아니면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나요? 만물인가요? 세상이고 돈이고 성공을 여러분은 숭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만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이 아니고 이 다윗만 눈을 밝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 우리 영적인 눈도 밝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 다윗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야. 이 다윗이 뭘 봤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 세계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너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아름다운 자연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돋보기 안경 같아요. 돋보기, 저도 이제 눈이 좀 많이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책 같은 거 볼 때 그냥 보면요 막 이렇게 막 글씨가 막 여러 개로 막 여기 사방팔방 해가지고 책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책을 볼 때는 항상 돋보기 안경을 쓰고 보거든요. 그러면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막 선명하게 보이고요. 또 오래 읽을 수 있는데 돋보기 안경 안 쓰면요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마치 돋보기 안경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경을 쓰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경을 주셨는데 그 안경을 쓰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 안경이 뭐냐?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온누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도 그렇죠. 저는 비단 자연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고난의 연속이 있고요. 어려움이 많고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나 이 안경을 쓰고 보면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안경을 쓰기 전에는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온통 문제예요. 그냥 온통 그냥 어려움만 보이고요. 온통 시험거리만 보이고요. 이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안경을 쓰면요,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보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안경을 쓰면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절 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우리나라에 윤동주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정말 시적인 언어죠. 시 중에서도 시가 저는 이 2절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시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날은 뭘 뜻하는가 하면 낮을 뜻합니다. 밤과 낮 할 때 낮을 뜻해요. 그래서 표준 새벽역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모든 낮과 모든 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낮과 밤이 계속되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또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요, 이 낮과 밤은요, 계속돼요. 수많은 낮과 수많은 밤이 지속되죠.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단 하루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늘이 그래요. 하늘이 똑같나요? 365일, 24년, 100년, 1000년, 하늘이 똑같아요? 이런 같은 공간 안에 하늘은 똑같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늘은요, 단 하루도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하늘이라도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다르고요. 또 오늘의 하늘이라도 오전의 하늘과 오후의 하늘이 다르고요. 또 내일의 하늘이 또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좀 의심스러우시면 하늘을 좀 보세요, 여러분. 하늘도 좀 보세요. 하늘도 보고 다니세요. 아침에 본 하늘하고 저녁에 본 하늘이 달라요. 어제의 하늘하고 오늘의 하늘이 달라요. 빛과 색깔도 다르고 구름은 말할 것도 없죠. 수천 수만 가지의 구름이 하늘을 아름답게 비행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똑같은 구름을 우리는 보지 못할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교회 오면서 금요 기도회 하려고 이제 교회 오는데, 와, 하늘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릴까 했는데, 또 단톡방에 또 너무 이제 쓸데없는 거 많이 올리면 또 여러분도 또 이렇게 또 혹시나 또 나가시는 분 계실까봐 또 불편할까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마음속에는 이것저것 올리고 싶은데 최대한 자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같은 날은 금요 기도할 때 이 답답한 이 안에서 하는 것보다 정말 옥상에 다 하늘 보면서 야외에서 기도해야 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밤도 그래요. 밤도 똑같은 밤이라도 그 밤하늘이 똑같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밤이 반복돼요. 오늘도 밤이 찾아올 거고요. 내일도 밤이 찾아오는데 그 밤하늘이요, 결코 똑같지가 않아요. 떠있는 달의 모양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별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뭔가 하면 낮과 밤은 계속 된다는 거야. 자,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시편 강해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PPT로 준비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인생들은 밤과 낮이 주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짧다는 것, 기쁨이나 슬픔이 덧 없다는 것,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삶은 귀하다는 것을 말이다. 밤과 낮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야. 그 교훈이 뭐라고요? 시간이 짧다는 거야.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정말 짧고요. 기쁨과 슬픔이 덧 없다는 거.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삶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 그것을 지금 낮과 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셨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제서야 무엇보다 낮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라고 명하고 밤은 그분 안에서 안식하라고 우리를 부른다. 낮은 영원한 낮을 바라보게 하고 밤은 영원한 밤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한다. 이게 낮과 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과 낮이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라고요? 정말 시간은 길다는 거, 짧다는 거. 기쁨이나 슬픔이 덧 없다는 거. 지나간 시간을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삶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낮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밤은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밤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계속 똑같은 하루지 똑같은 낮이고 똑같은 밤이지. 이 낮과 밤이 계속되는데 이 낮과 밤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교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합니다.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기 바쁘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때요? 개인 중심적이에요. 개인주의예요. 갈수록 더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과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사람들은 일해요. 그리고 밤에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죠. 그분이 누굴까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밤새 보며 안식하거나 푹신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밤새 보며 안식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낮과 밤은 뭐라고 말하는가? 낮은 낮에게 너 자신만을 위해 일하라고 말하고 밤은 밤에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한다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온통 그냥 낮에는 열심히 일해요. 밤에 뭐예요? 다 핸드폰, 다 텔레비전 앞에서 밤새 그 안에서 안식해요. 그분 안에서 안식해요. 이렇게 산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비록 사는 날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낮과 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낮에 누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밤에 누구 안에서 안식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는 낮과 밤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그 교훈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정말 짧다는 것, 지나간 시간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는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웠잖아요. 오늘 이 시편, 오늘 오지 말걸. 예, 모르는 건 제가 아니죠. 이거 괜히 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낮에 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핸드폰도 못 보고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낮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교회에서 일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직장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오로지 교회에 오셔서 교회 일만 하셔라.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셔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뭐 어디서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뭐 쉬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낮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쉴 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잘 쉬고. 그래서 잘 노는 사람들이 뭐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이것이 단 한 번뿐인 인생, 짧고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너무나도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많은 낮과 밤을 혹 낭비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밤에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정말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안에서 안식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어제 밤에도 혹시 여러분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그분 안에서 혹시 안식하신 분 계신가요? 정말 오늘 밤만이라도, 정말 오늘 우리의 낮과 오늘 우리의 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는 온전히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살 때 정말 이것이 단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도 귀한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들만이 낮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볼게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연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죠? 자연은 말이 없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여기서 그 소리는 곧 하나님의 비언어적 말씀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비언어적 말씀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게 해를 예로 들죠. 해가 뭐예요? 해는요, 정말 언어도 없어요. 말도 없고요. 해가 말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해는 말도 없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해가 막 소리 나. 해가 소리 나요? 아니요. 해는 소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빛이라는 비언어적 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온 하늘과 온 우주를 비추고요. 그래서 이 해는 그 비언어적 소리를 통해서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에 가득해요. 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비언어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야.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이 해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이 자연을, 이 별을 만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언어적 소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진 영적 교훈은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그 빛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의 빛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이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소리보다 비언어적 소리, 그분의 존재와 삶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 정말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주옥과 같은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빛으로서의 그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더 큰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삶에 있었죠. 예수님은 비언어적 소리를 통해서 정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셨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도 온 땅과 온 세상에 가득하며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재와 삶이라는 비언어적 소리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말은 참 좋아요. 제가 참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말은 참 좋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길에 넘어진 자전거와 킥보드 일으키는 거예요. 뭐 길을 가다 보면요, 종종 이제 뭐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가 길에 막 이게 자빠져 넘어져 있는 것들을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게 뭐 사람들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또 통행이 불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내가 목사로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비언어적 소리를 통해 정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넘어진 공유 자전거, 넘어진 킥보드라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나다니면서 열심히 뭐 이번 주에도 제가 얼마나 뭐 숫자를 세보지 않았지만 많은 공유 자전거와 또 공유 킥보드를 일으켜놨어요. 뭐 길 가운데 있는 거 일으켜가지고 한쪽에다가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 다 놓고. 잘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 목사가 뭐하는 사람인가? 지금은 비록 이 공유 자전거, 넘어진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일으켜주고 있지만 정말 목사답게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한 영혼이라 생각하고,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혼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떠올랐는데, 동선 사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딱 생각난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몇 번 뵀거든요. 이 등에 배너,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배너를, 아주 큼지막한 배너를요 등에 딱 메고 그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전도지 나눠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상적인 것은 뭔가 하면요, 전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주변 청소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카트가 있어요. 카트 끌고 다니시는데 거기에 뭐 배너도 있고 전도지도 있고 또 빗자루도 있고 뭐 쓰레기 봉투도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딱 도착해가지고 막 청소하시고요, 또 전도지 나눠주고요, 또 청소하시고요, 또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산다는 것은 결코 뭐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또 이 이웃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할 때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밝고 환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온누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라기는 온누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